예전에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한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성경의 제목들을 이렇게 쉽게 좀 알려주시고자 성경의 제목들을 보면 성경 제목 자체에 이 성경을 지은 사람이나 또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제목 자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전도사님, 그러면 민수기는 민수가 지었어요 라고 했다는 그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민수기는 민수라는 사람이 지은 성경이 아니고 그 이름 자체 백성 민자에 샘수 이래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민수기 전체에 두 번에 걸쳐서 아주 큰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이 성경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놀라운 이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먼저 시내 산,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특별히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관한 그런 어떤 제도들을 정비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보낸 기간이 약 한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그리고 레위기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 기간 동안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과 전쟁할 군사들의 숫자를 조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인구조사입니다. 그 인구조사 결과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20세 이상 보행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이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그리고 또 보행자만 20세 이상 보행자만 60만이 넘으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총 인구는 약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추산합니다. 그 큰 대군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그곳에서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믿음 없는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되돌아 모압 평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한 38년, 40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로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다음 세대가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군사의 숫자를 계수했던 것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오늘 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은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를 끝내고 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가축과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대군이 진군하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3일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진했는가의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여호와의 산,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막과 제사를 어떻게 할지를 제도를 정비하고서 1년의 시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하기 시작하는 그 3일 동안 언약궤와 또 여호와의 구름이 이 이스라엘을 덮으며 인도해 갑니다. 근데 단지 3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단지 3일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안에 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여호와의 불을 일으키셔서 진영의 끝을 살라버리십니다. 불살라버리십니다. 이 수백만 인구의 그 진영 끝에 불이 막 붙어오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뒤늦게 회개하자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벌을 받고 난 그 직후에 또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어집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200만으로 추산되는 이 엄청난 대군 속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 있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드렸으나, 지금 이 출애굽기 9장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을 일으켜 가시는 과정 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앙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가시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도 애굽 사람 중에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것을 애굽 사람들 중에도 지켜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 다양한 인종의 이방 인종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같은 사람도 사실은 에돔 족속의 한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이스라엘 수백만 대군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탐욕을 품는 자들이 생겨나니까
이스라엘이 울기 시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온갖 다양한 음식들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는데,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탐욕이 일어났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망각한 모습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값없이 만나라는 음식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마다 자기들이 값없이 받는 은혜를 망각하고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풍요를 기억하며 웁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풍요를 탐합니다. 또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지금 수백만 이스라엘을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망각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자기들이 먹고 있는 만나는 누가 주는데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니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말로 두려운 것은 전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그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되었고, 나아가서는 지도자 모세에게까지도 전염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계속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까? 지금까지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말에는 내가 어떻게 저들을 먹입니까? 내가 어떻게 저들의 울음을 그치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책임을 맡기십니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이야기합니다. 전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모세야,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믿을 만한 나이가 많은 장로 70명을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리더십을 분배하겠다. 너 혼자에게 책임을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귀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니 알겠다.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내가 한 달 동안 너희 입에서 나는 고기 냄새가 너희가 질릴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전히 그 전념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21절로 2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미 마음에 그 상처를 받은 상태로 하나님께 쏘아붙습니다. 하나님, 지금 60만 명이,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전쟁에 나갈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여인도 다 합치면 200만, 저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려면 바다의 물고기를 다 털어 쏟아낸들, 하늘의 고기를 다 털어낸들 저걸 다 먹이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없느냐? 이거를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산 사투리로 한다면 내가 못할 것 같나? 이 말입니다.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너하고 얘기하는 내가 여호와란 걸 네가 지금 까먹었네. 모세야, 정신 차려라. 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 네가 볼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31절로 3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리십니다. 사방 각기 하룻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이때 당시에 이동하는 거리를 1시간에 4km 이동한다 치고 하루에 8시간 걷는다고 계산한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32km를 걷습니다. 동으로 32, 서로 32, 남으로 30, 북으로 32, 사방 32km를 2규빗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으셨다 합니다.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45cm로 잡습니다. 2규빗이면 90cm겠죠. 계산하기 쉽게 1m쯤 됩니다. 사방으로 3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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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km를 1m 높이로 세로 덮으셨습니다. 적게 거둔 자만 10호멜이랍니다. 1호멜은 부피 단위입니다. 무게가 사실은 아닙니다. 1호멜은 220리터랍니다. 그럼 10호멜이면 2200리터지요. 이거를 말로, 사실 저는 돼, 말 이런 단위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말로 있더라고요. 10호멜이면 122마리라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호멜,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 2200리터 122마를 거뒀다고 합니다. 보행자만 60만이었지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고, 아이들도 거두지 않고, 노인들도 거두지 않고, 여인들도 거두지 않고,
60만 명만 거뒀다고 생각했을 때 60만 명이 가장 적게 10포매만 거뒀다고 생각해도 13억 2천만 리터입니다. 말로 하면 7,320만 말입니다. 7,320말이 아니고 7,320만 말이라고 합니다. 13억 2천만 리터, 가장 적게 거뒀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연제구 인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연제구 총 인구가 2017년 10월 기준으로 20만 7,075명이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명 잡고 연제구 인구의 10배가 한 달 동안 입에 냄새가 질릴 때까지 먹을 양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십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벌과 같습니다. 누구라도, 저도 고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같은 고기를 입에 냄새가 날 때까지 먹으라고 하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입에 고기를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똑똑히 기억해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장 바로 다음 11장 33절에서 3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게 만들었던 그 탐욕을 품었던 자들이 입에 아직 고기가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으로 쳐버리십니다. 탐욕을 묻어버리십니다. 죄의 근원이었던 욕심 부렸던 자들을 쳐버리십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을 품었더니 그것이 죄로 발전되었고 이 죄가 자라니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채움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이것이 없어서, 혹은 나에게 저것이 없어서,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꿈꾸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소망을 잃고 울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강단에 섰기 때문에 저는 강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 눈물을 가슴 아파하며 닦아드려야겠지요. 여쭈어봅니다. 혹시 그것이 내 욕심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잊어버리며 울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채움받지 못하여 울고 있는 내 형제들아, 그 시험 가운데서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지금도 비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여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그 시험을 견디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것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하나님은 분명히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때때마다, 아직 나는 내 눈앞의 현실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눈앞의 현실만 보면 이것이 나에게 무익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것이 결국에는 선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자 하는데, 이런 나에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로 나를 미혹해 갈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자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탐욕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뭐 어떤 욕심, 막 내가 이거를 막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차원의 어떤 단어가 아니고 갈망입니다. 물론 그것을 나쁘게 이렇게 나쁜 감정으로 이렇게 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갈망하다, 무언가를 갈망하다.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면 나 탐욕 안 해야지, 난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이러면 탐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빛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탐욕의 갈망을 이기려면 선한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계속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을 때 우리가 욕심의 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들이 품었던 탐욕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이 욕심을 향한 갈망을 이길 수가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 마지막 11절을 한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생명의 물줄기를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다른 것 갈망하지 않습니다. 저 애굽의 풍요로움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고기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눈앞의 현실은 비록 지금 당장 변함없을지라도 내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의 욕심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결국에는 얻게 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한 지 3일 만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3일 읽으면서 정말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1년 동안 신의 산, 그 하나님의 산에서 그렇게 정말로 놀라운, 그리고 또 눈앞에서 여호와의 구름과 또 언약궤로 인도받으면서 어떻게 3일 만에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돌아봅니다. 주일부터 오늘까지 3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제 안에 시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석사 박사 위에 밥사 있고 밥사 위에 감사 있다 하셨습니다. 3일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은혜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그 순간을 주의 백성답게 충실히 살아내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결국에는 받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